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삐야 수땅 사랑하는 자 경. 사와띠 니다낭 에까만땅 니신노 코라자 파세나디 꼬살로 바가완땅 에따다오쩌 이다마이항 반테 라호 갔다사 파티살리나사 에왕제따소 파리위따고 우다파디 깨상누코 피오 아따 깨상 앞피오 아따띠 따사마이항 반테 에따다호시 예저코 깨지 까예나 두짜리 땅 짜란띠 와자야 두짜리 땅 짜란띠 마나사 두짜리 땅 짜란띠 대상 앞피오 아따 긴저 피테 이왕 와디용 피오노 아따띠 아타코 대상 앞피오 아따 땅기사 해도 야니 앞피오 앞피야사 까레야 땅때 아따 나와 아따노 까론띠 따스마 대상 앞피오 아따 예저코 깨지 까예나 수짜리 땅 짜란띠 와자야 수짜리 땅 짜란띠 마나사 수짜리 땅 짜란띠 대상 피오 아따 긴저 피테 이왕 와대용 앞피오 노 아따띠 아타코 대상 피오 아따 땅기사 해도 야니 피오 피아사 까레야 땅때 아따 나와 아따노 까론띠 따스마 대상 피오 아따띠.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저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에와메 땅 마하라자 에와메 땅 마하라자 예히 깨지 마하라자 까예나 두짜리 땅 짜란띠 와자야 두짜리 땅 짜란띠 마나사 두짜리 땅 짜란띠
띠상 앞비오 왔다. 긴저 피때에 왕와 대용 비오 노 왔다 띠. 아타코 띠상 앞비오 왔다. 땅기사 해두 야니 마하라자 앞비오 앞비야사 까레야 땅때 아따나와 아따노 까론띠. 따스마 띠상 앞비오 왔다. 예저코 깨지 마하라자 까예나 수짜리 땅 짜란띠 와자야 수짜리 땅 짜란띠 마나사 수짜리 땅 짜란띠 띠상 피오 왔다. 긴저 피때이 왕와 대용 앞비오 노 왔다띠. 아타코 띠상 피오 왔다. 땅기사 해두 야니 마하라자 피오 비아사 까레야 땅때 아따나와 아따노 까론띠 따스마 띠상 피오 왔다띠. 이다마오쩌 바가와 이당 왓드 와나 수가또 아타빠랑 에따다오쩌 사타.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따 나 완제 삐양 잔냐 나낭 빠빼 나 상유제 나히 땅 수랏 방 호띠 숙항 둑 갔다 까리야 나 안타게 나디 빤나사 자하또 마누상 바왕 낀히 따사 삭강 호띠 낀저 아다야 갓차띠 낀저서 아누강 호띠 차야와 아나빠이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우보뿐난자 빠반저 양맞죠 꾸루떼이다. 딴히 따싸 삭강 호띠 딴저 아다야 갓차띠 딴저싸 아누강 호띠 차야와 아나빠이니 따스마 까레야 깔리아낭 니짜양 삼빠라이강 뿌냐니 빠라로 가스밍 빠띠타혼띠 빠니난띠.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7월 2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짧은 경 하나 독송했더니 10분, 11분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잘들 계셨죠?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중에서 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는 중생의 이야기, 풀과나무 토막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삼귀의와 오계로서 신행의 중심을 잡고, 그런 뒤에 관계의 측면, 관계의 성숙을 위한 교리로 사무량심과 사서법, 요런 그야말로 제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그 개념적 그 토대가 되는 경들에 이어가지고 마하나마, 그러니까 사카사란 마하나마, 그리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 급고독 장자, 그리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 요렇게 그 세 사람의 제가신자가 주인공인 경들이 4개, 5개, 3개, 요렇게 12개가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와 지혜, 또 믿음과 계와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둘로 시작해서 5으로 진행되는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의 근본을 구성하는 법들, 이렇게 세 사람의 제가신자가 주인공이다 라는 하나의 관점하고 5개의 법이 신행의 근본을 꿰어가는 이런 두 갈래로 지금 편집된 독성집으로 제가신자의 신행 그 전개를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세 개의 경 중에 두 번째 경이죠. 사랑하는 자 경입니다. 삐야, 그러니까 삐야라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말로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삐야라는 요 단어를 포함해서 자기 본명으로, 그러니까 본명을 가진 스님들이 좀 여러 분 계시지요. 우리 곁에도 그래요. 저기 대구 스리랑카 선원에 위지타 왕사 스님, 그리고 삐야난다 스님, 이렇게 이제 삐야라는 이름을 쓰는 스님이 계시고요. 또 언양 가면 요즘 그 니까야 읽어주는 비구니 스님 한 분 계시죠. 삐야 바니니, 네, 삐야 바니니,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삐야를 포함한 이름을 쓰는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요. 주변에 보면 삐야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된 이름을 이제 본명으로 사용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삐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 경은 주제가 뭐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뵈러 오죠.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에게, 부처님,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면서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일까?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까?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나는 나를 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 쳐도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행여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냐? 라고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자,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비록 자기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왜 그런가? 라는 데서 참 좀 시적인 것도 같고 멋진 표현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까야 두 자리 있다. 왓지 두 자리 있다. 만호 두 자리 있다. 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네, 그래서 문장상으로 까예나 두 자리 땅 짜란띠, 왓자야 두 자리 땅 짜란띠, 마나싸 두 자리 땅 짜란띠 라고 나오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깨치라는 말이 붙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포괄해서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라는 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내일 독송할 자기보호경,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보호경 두 개의 경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독송하는 경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일 독송할 자기보호경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두 개의 경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까예나 두 자리 땅 짜란띠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다라는 요 표현을 담고 있는 경들은 제법 좀 많아서 모두가 동일하지 않지만 그 중심을 차지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뒤에 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한 뒤 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이런 행위의 결과로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나느냐 라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제 여기
사랑하는 자 경에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에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록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누가 말을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꼴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이것이 말하자면 무언가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악업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행위로서 한평생 살고 나면 그의 갈 곳이 명확하다. 어디인가? 지옥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으로 자기를 이끄는 이런 행위,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위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놈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안 좋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라고 하니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 네, 요거를 좀 체계화하면 뭔가요? 10악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의 악업이 있잖아요. 예,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이 뭔가요? 살생, 이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거. 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사음, 적절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거. 이런 거죠. 요게 몸으로 하는 3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4가지가 뭔가요? 망어에서, 일반적으로 요 망어 하면 거짓,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경에서는 거짓말 가운데에서도 특화해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 증언을 해야 할 때, 보았느냐? 들었느냐? 라고 할 때, 보았으면 보았다. 들었으면 들었다. 알면 안다. 이렇게 바르게 사실로서 대답해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질문에 처해가지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하거나 알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보았으면서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보았다고 하거나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위증하죠. 위증하면 이렇게 사실 아니게 대답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판단의 결과를 바꾸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죄 짓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죄 지었다라고 판단하게 해서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게 하고 죄 짓지 않은 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망어라고 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의 의미를 위증하지 말라 이제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 말하자면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 위증이요.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설이라는 거 뭔가요? 번역을 재밌게 했죠. 혀가 2개요. 라고 하는데, 서로 조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조화로운 관계는 흩어지게 하고, 조화롭지 못한 관계는
더 조화롭지 못하게 두는 이제 요런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험담을 다른 사람의 험담을 옮겨서 조화를 파괴하는 거. 요런 거 양설. 악구라고 하면 뭐 거친 말이죠. 뭐 거친 말, 침 튀기는 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거칠게 말하는 거, 욕설을 하는 거, 듣는 사람을 불편케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 요거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죠. 그런가 하면 기어라고 해서 뭐 교묘한 말, 비단결 같은 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뭐 아부하는 요런 말로 한역되었지만 이제 원래 의미는 헛되고 흐트러진 말을 하지 말라. 헛되고 흐트러진 말을 하는 거. 뭔가 사실적이지 못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산만하게 말하는 요런 거 기어라고 말해지죠. 자, 이렇게 말로 하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 심, 의식 세 가지로 불리잖아요. 그 중에 심,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래서 의라고 불리는 의의 업이죠. 그래서 의라는 마음으로 하는 업이 세 가지가 있다. 간탐이라고 하면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뭐 마을에 있든 숲에 있든 이거 내 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고자 욕심내는 뭐 요런 마음작용, 마음의 행위, 생각, 사유 요런 거를 간탐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진애라는 것은 뭐 진애라고 하는 거는 뭐 경두 분노하는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존재들이 다 죽어버려라. 내가 만나는 요런 존재들 다 죽어버려라. 파멸되라. 이런 식으로 거친 그러니까 분노하는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라고 해서 진애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럭 화내는 이런 아무래도 파괴되기를 바라고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몸으로 드러날 때는 죽이는 거고 말로 드러낼 때는 욕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게 이제 진애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견 이래가지고 삿된 견해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저 세상은 없어, 죽으면 끝이여,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지 않어. 그러니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 행위에 뒤따르는 아픔이 있을 거요 라고 행위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 그 앞에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라고 해서 저 세상이 없으니 죽음은 끝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생명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 갈 뿐이지, 거기에 지옥과 악귀와 천상이라고 하는 화생하는 중생이란 개념은 없어 라고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뭐 요런 견해. 그리고 세 번째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거 없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렇게 말하는 거고, 뭐 뒤에 가면 삶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온전하게 보아서 가르치는 그런 사문바라문은 세상에 없어. 뭐 요렇게 삶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관점을 갖는 거, 요거 사견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정형화되면 이렇게 10악업으로 10가지 그 나쁜 행위,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런 10가지 악업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이뻐 죽겠는 아이들, 이뻐 죽겠는 마누라, 서방,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10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지중지 우리 아이를 해치는 일을 내가 하나요? 목숨을 바쳐서도 그가 해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지요. 이렇게 보면 이 10악업 10가지로 구성된 나쁜 행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위는 아니다. 오직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런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내가 나에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말로 나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사유의 대상이 상대방으로 정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존재에게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에게 하는 행위다. 요런 내용으로 이끄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내가 나에게 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업에 대한 이야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견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업에는 과와 호가 따른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 해치는 행위의 결과로 그 다른 사람에게 아픔, 괴로움이 생겨난다고요?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니까 이걸 나쁜 행위라고, 악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 괴로움을 준다. 그래서 악업이다. 라는 요 일방향, 하나의 방향으로 행위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걸 말할 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내 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어떤 행위가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수도 있고 행복을 생겨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업이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어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깨달은 자인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행위의
잇따르는 영향이 또 있다. 그 행위 당사자에게 내가 행한 행위가 나쁜 행위다. 상대에게 고통을 선사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를 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는 결과, 결실이 이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느 시점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준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나에게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죠. 물론 이제 이런 과화보를 말할 때는 뭐 우리가 업장소멸, 이런 불교적 업장소멸도 이 개념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위를 하면, 말하자면 이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생겨난 고통, 그 고통이 그대로 행위, 그러니까 업의 결실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만약에 이게 내가 행위에서 생겨나는 그대로를 내가 경험해야 한다면 깨달을 수 없다. 삶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생겨나는 결실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읽는다. 이 읽는 시간이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면 이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되받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생겨난 것이 이제 그 시점에 그대로 경험되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조건들하고 엮인다. 그래서 이 엮여가지고 읽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다 익은 거, 요 표현 여러분,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은 거, 이 익은 것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익을까? 엮여서 읽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거의 부처님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이런 업에 대한 과와 보를 이제 아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으니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엮여서 어떻게 읽을까 하는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나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이라는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준 괴로움이 그대로 과라는 이름, 결실이란 이름으로 나에게도 오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거,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엮여서 읽는 과정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면 엮여서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크기가 달라진다. 네, 예를 들어서 나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백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다 라고 할 때 이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만약에 엮이는 조건까지도 내가 지속적으로 나쁜 업을 짓고 또 나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기후, 이런 환경의 조건이라든가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라든가
몸에 병이 나서 어렵다거나 뭐 이런 다른 조건들이 나쁘게 엮이면, 그러니까 나쁜 조건들로 엮이면 이 100이라는 값으로 생겨난 괴로움이 나쁜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괴로움의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나쁜 행위로 100의 괴로움을 만들었다 해도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좋아서 내가 선업을 지어나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환경적인 여건도 좋아지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도 나쁜 것이 닥쳐오지 않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전혀 기대치 않았던 행운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조건들이 엮였다라고 하면 100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난 결과가 좋은 조건들과 엮여서 좋은 조건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엮였다, 붙잡고 끌어내리는 힘에 의해서 이 100이라는 괴로움이 5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0.1도 될 수 있고 0.00001도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업장소멸이죠. 업에 의해서 생겨난 100이라는 고통, 이 장애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0.00001 이러면은 그게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가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파하지 않죠. 이런 거 업장소멸. 이렇게 어떤 조건들과 엮이느냐에 따라서 100이라는 고통이 1000이 되느냐 많이 되느냐 아니면 50이 되고 30이 되고 1이 되고 0.00001이 되고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엮이는 힘에 의해서 괴로움으로 생겨난 결실이 즐거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요게 업 그리고 과보의 관계에서의 법칙성이다 라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에 의해서 나뉘어서 나에게도 과라는 이름으로 생겨나는 이거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언제 어떤 조건들하고 엮여서 있더라도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거다. 요걸 우리가 업에서는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로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 그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에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이 업이 가지는 법칙성에 의해서 단지 한 방향으로 그에게만, 그를 괴롭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생겨나는 그 괴로움이 나에게도 와서 쌓인다. 이게 업의 과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쌓인 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어서 내가 경험해야 한다. 내가 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나도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는 행위 상대방도 해치지만 그대로 그것은 업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 자신도 해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너에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되돌려 보면 그대로 나에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이죠. 그것 때문에 이 표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네. 업의 법칙성, 과와 보, 이 개념으로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제 요 표현이 설명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영향이 그대로 결실이란 이름으로 나에게도 와서 그 생겨난 결실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어서 보라고 경험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시라는 말을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냐라고 할 때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 음식을 베푼다라는 것은 생명을 베푸는 것이고 행복을 베푸는 것이고 용모를 베푸는 것이고 수명, 용모, 행복을 베푸는 것이고 건강. 네, 요렇게 음식을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를 내가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가 공덕행의 토대다. 보시를 하면 왜 좋으냐? 왜 공덕이 되느냐? 라고 할 때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도 나뉘어 쌓인다. 돌아와 쌓인다. 이게 복이요 공덕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만이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뉘어 나에게도 쌓이느냐? 아닌 거죠. 보시도 사실은 보시하는 베푸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이전에 어쨌든 베푸는 것도 행위거든요. 행위는 어떻다고요? 업의 법칙성에 의해서 내 행위의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요. 악업을 행하면 그에게 괴로움, 고통을 주고 그것이 나뉘어 쌓일 거고 보시라고 하면 베푸는 일이니까 십선업에 속하죠. 그러면 이렇게 베푸는 행위의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이 있죠. 그것이 행위가 가지는 법칙성에 의해서 그에게 생겨난 그 행복, 그 기쁨, 그 만족이 그대로 돌아와 나에게도 쌓이는 이러한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이거 가지고 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경험되는 이런 법칙성이죠. 예, 우리가 보시를 그렇게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가 나에게도 나뉘어 쌓이는 거, 이거 복이고 공덕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사실은 토대에 뭐가 있어요? 네, 오늘 설명드리는 업의 법칙성.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거를 표현하는 한마디 결실 있음, 끼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래 봐야죠. 자, 그래가지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 부처님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왜? 돌아와서 내가 겪어야 하니까. 비록 그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적인 관점, 업의 법칙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그 나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아픔이 나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쌓인다. 그거 겪어야 한다. 어떻게?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상태로. 분명한 거. 그 값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괴로움의 결실이 행복의 보로 바뀌어서 경험되진 않는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업의 법칙성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뭐 나를 사랑한다라고 실수로 말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음의 소이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마찬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많은 존재들의 행복을 생각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좋은 행위 이것이 가지는 법칙성에 의해서 자기에게도 행복이 결과되어 쌓이고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마찬가지죠. 다른 조건들이 나쁘게 작용하면 그 행복이라는 결과가 100이라는 행복이 나쁜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50이 되고 20이 되고 10이 되고 1이 되고 0.00001 이래가지고 만들어놓은 행복도 이어지는 삶이 나빠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나 엮이는 조건이 좋으면 100이라고 만들어진 이 즐거움 이 행복이 조건에 의해서 읽는 과정에서 2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이렇게 커다랗게 뻥튀기 되어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복전이란 말을 하잖아요. 보시 나의 보시를 받아주는 복의 밭 그게 뭔가요? 내가 하는 작은 보시라도 탐진치가 버려진 성스러운 분들 이런 성자들에게 보시를 하면 그 성자들은 그들의 마음밭 자체에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없어서 내가 한 톨의 씨앗으로 작은 보시를 행해도 그 보시를 오염원 없는 훌륭한 아주 자양분이 뛰어난 이 밭의 힘으로 잘 싹 띄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요런 성자들의 역할 복전이라고 말하죠. 이런 복전으로의 성자들의 역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보시를 청정케 한다 라고 보시를 청정케 한다 마음밭에 탐진치가 없어서 그 청정한 마음밭에 의해서 많은 결실로 뻥튀기 해서 돌려준다 이제 요런 개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이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100으로 그러니까 100의 결실 100의 행복의 결실을 가져왔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성자들에 의해서 뻥튀기 될 수도 있고 조건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시했을까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읽는 거고 또 내 자신이 이어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도 또 뻥튀기 되어서 크게 누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비록 자기 자신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그 업이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나에게도 하는 것이다. 네. 요 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뭐 요게 이제 사랑하는 자 경의 이제 중심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은 그러니까 이어지는 개성에서 이런 표현 나오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나쁜 행위를 하니까 이게 좋은 행위를 해서 공덕이 되어야 그 공덕을 매개로 행복이 얻어지는데, 잠깐만요. 좋은 행위가 공덕을 생겨나게 한다. 공덕을 매개로, 공덕 뭐죠? 행복을 가져오는 거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행위를 하면 공덕이 생겨나지 않으니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런 측면이 하나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일까 라고 해서 요게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요런 의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라고, 이건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개성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 경에서는 업의 관점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요런 나쁜 행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라는 좋은 행위라는 악업과 선업의 법칙성, 행위 상대 방에게로 가는 한 방향의 영향과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쌓이는 것으로의 양방향성을 업의 법칙성은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중심 주제지만 이제 이어서 개성에서는 공덕이 무엇냐라는 것을 사실은 정의해주고 있죠. 1번 공덕이 무엇인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3번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예, 요렇게 이제 그 공덕을 우리가 정리하는 세 가지 의미를 사랑하는 자 경의 개성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렇게 소개만 하고요. 내일 자기보호경은 사랑하는 자 경에서 우리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덕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요 부분은 제가 내일 자기보호경에서 자기보호경에서 좀 더 보충해가지고 공덕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 경에서 업의 법칙성 위에서 설명되는, 제가 참 그 얘기를 빼먹었구나.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파세나디 꼬살라 왕, 말씀드렸지만
그 뭐 으뜸되는 10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 25개를 모아서 3번 상류따, 꼬살라 상류따가 편집될 정도로 아주 비중 큰 부처님의 제가지자다. 훌륭한 제가지자다. 하니 이 사람 또한 얼마나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공부하는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점에서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자기 공부를 이제 드러내 보여드린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것은 그렇소, 그것은 그렇소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인정해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부처님이 들려주시면서 참으로 그러하다. 요거 뭐 이제 우리 중국 불교를 중국을 통해서 넘어온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이 그러니까 어떤 조사 또는 어떤 어른 스님들이 증명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아닐까 싶어요.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그대의 생각이 옳다라고 한번 되돌려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 파세나디 꼬살라 왕하고의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자 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 법칙성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